우리는 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오실 성령이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니 그 내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루하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낯이 얼굴이 함께 거한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얼굴빛이 비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서신서마다 모든 사도마다 맨 처음 얘기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특징들을 그렇게 일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 곧 성령이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삶도 보통 때도 사람들이 아주 푸릇푸릇 싱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찬란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어려울 때, 막 날씨가 더 추워질 때, 해가 더 짧아질 때, 옛날보다 더 환경이 어려워질 때 더 멋있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런 특징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날마다 그것을 닦자, 날마다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그 장소로 인도해요. 어떤 플레이스,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하심 받아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밖으로 가시화된 성령, 구름, 그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는데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장소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장소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장소에 대해서 성령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가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요, 이 신약시대에 보세요. 어떤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어디로 옮기는, 들고 나는 그 모든 자리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No. 이게 아닌데? 오케이,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장소마다, 그 플레이스마다 주님은 성령 뜻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분명한 자리마다 우리 성령님의 뜻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지금 이 바울처럼 분명한 그런 우리가 그 말씀을 빌리처럼 듣는가? 어떡하나?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 어떻게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 밖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시원할 텐데 내적인 그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그 삶을 갖다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은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준다고요. 영적인 판단력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뛰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사명의 자리가 진짜 주님께서 주신 자리인지, 내가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이, 여기에 가는 것이 이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 자리, 장소, 사명의 그 위치로 갈 때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수요일만 그 마지막 수요일에는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어저께도 찬양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어느 한 여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2016년도에는 청년 1, 2, 3부 그 부장 리더십 중에 여성 리더십을 한번 세웁시다,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에게 전화를 장로님이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어제 그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그분이 청년 부장을 맡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셋이 있는데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그 받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 말을 들었대요. 그러나 전화 끝날 때는 알겠습니다. 왜요? 그때 무엇이 그의 판단력이었냐면 그 말씀이 판단력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애들 핑계대고 일 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서 나는 일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청년들 보살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으로서는 no, say no 하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능력도 주시는 줄 알고 아멘하며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어머니 리더십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이 그분뿐 아니라 참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는 임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합니다 할 때 우리 임직자만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쪽에 많이 이쪽에 잘 안 계신가? 아무튼 우리 그렇게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같이 육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없어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뜻이 있다니까요.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가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잠잠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쫙 올라.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정과 이 앉음과 이 섬과 이 감과 이 다시옴이 주여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성령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교사는요, 지식으로 인도해 사람들을. 지식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막 세상에서는 지식 많으면 뭐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 진리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이름 참 아름답잖아요. 약속의 성령, 바람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아름다운데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 이 성령의 인도만 받는 자들은요, 거짓을 일삼지 않아요. 슬슬슬 거짓말하는 자, 허탄한 말을 하는 자, 허위 사람들, 적당히 막 그렇게 말도 적당히 하고 태도도 적당히 하고 은근슬쩍 지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궁극적인 것이에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영원히 어느 자리에서나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면 옳고 저 사람이면 그런 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리가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이 시대예요. 내가 조금 되는 거지. 너도 좀 되래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로 살게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그 사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궁극적인 것이며 언제나 영원한 것이며 언제나 옳은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궁극적으로 어디서나 옳은 게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단단해지고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도대체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자꾸만 얘기하는데 무슨 경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뭐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인용하진 않아요. 말씀을 갖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 집회를 해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데 가지도 않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혼자 단독적으로 막 의스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또 밝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리고 재창조될 때도 항상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루하흐 푸뉴마가 역사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과 함께 했어요. 말씀, 거듭남에도 말씀, 천지창조에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이고 성령이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만 있다, 말씀은 또르륵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이 성령은 인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초청해서 막 돌을 듬뿍 집어주면서 야, 저들을 저주해라, 이런 계계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발람에게
그 발람은 이제 다른 방법을 해서 그 자기가 이제 유익이 될 만한 많은 돈을 얻고 많은 것들을 갖다 누리게 될 그 일들을 갖다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자표대로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발람이요, 옛날엔 자기의 방법, 그 세상적인 방법, 그럴 때는 것을 통해서 그냥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에이, 저주받을 것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달라져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뭘 읽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은요, 그 성령은 말씀을 말씀하면서 장래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이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 받았잖아요. 여기도 루하흐를 받은 거예요. 루하흐를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 이전에는 모사를 꾸미며 점수를 들이대며 하여튼 이 땅의 그 유익에 눈물어서 살려고 했으나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그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요, 놀라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와, 말씀을 듣는 자, 환상 미래를 보는 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 엎드려서 그냥 밝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이 발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요. 환상을 보는 자가 됐어요. 엎드리는 자가 됐어요. 엎드려서 눈을 감았는데 엎드린 자가,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본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저주의 언어가 아니에요. 열린 언어, 잘 된다는 언어예요. 야, 멋있다, 아, 아름답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그 진리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미래를 갖다 밝게 보는 거예요. 왜요? 아, 미래가 밝지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마귀가 주관해요? 내 환경이 주관해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니까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요, 항상 밝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의 그 교제할 때 이제 베이글빵 맛있게 드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분이 밝은 말을 하는가 어두운 말을 하는가, 아이고 이거 성령의 바람이 들었나 봐, 이렇게까지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시원한 훈풍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성령에 의지해서 말하지 않고 막 인간적으로 말할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사역자인데도, 말씀을 전한 자들은 막 그것을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훈풍을 받아요. 나무에도 훈풍을 받아요. 말씀 아닌 거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 막 뒤틀려요. 소화가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아닌 그런 훈계잖아요. 그 사람도 아프고 저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은 진리로, 참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조명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막 밝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요. 그 전에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들아,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어디를 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려던 발람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있는데,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전에는 눈을 감았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우리 한번 그 17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 조금 전에는 이 발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칭찬하고 잘 된다 그러고, 이번엔 또 그 엎드려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거예요. 한 별.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왔다, 여기에 다 근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발람이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열린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가 되고요,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고요, 은혜로운 자가 되고요, 상상 못했던 말 하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든 퀸장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 우리 영어권, 또 중국의 우리의 이제 회중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천지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른 교회 그 교육자들도 오시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오는 데서 한국 교회 기도하는 거 좀 같이 좀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셨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퀸장의 우리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니,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받아서, 옛날엔 눈이 감겼는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으로 가득 찬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됩시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됩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불을 끄고 다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이 직장에 급히 가야 될 분들은 또 가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눈을 감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세상을 밝혀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하기에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무릎 꿇는 그 구석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가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일들 갖다 하는 거죠. 하죠. 뭐 질서도 잡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역사를 써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가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교회, 이 사순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면 진리로, 자 보세요, 하나는 장소로, 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꼭 어느 플레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함이 진리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장소적인 인도함이 있고요, 문명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근데 이런 성격, 장소는 아닌데 이런 것이 또 인도함 받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변화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변화로 인도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청년들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장소로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게 만든다. 아름다운 언어를 쓰게 만든다. 이게 인도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갖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게 가는 거예요. 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요, 영광스러운 자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잘된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이 더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 막 닮아간다니까요. 이전에는 막 자기 중심에 기도하다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막 기도 생활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다가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서 막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그 상한 자를 갖다 막 일으키며 또 용서하며 또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의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소도 인도함 받고, 우리가 몰랐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함 받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며, 많은 자들이 참 어두운 얘기하고 허탈한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얘기를 하며, 많은 자들이 본질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막 열을 올리고 막 여기에 막 핏줄이 쓰잖아요. 핏줄이 쓰고 막 침을 튀기며 그래요. 별거 아닌데도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충만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 성령은 그 방향으로 계속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과 더 닮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비명을 기도의 자리로 삼는 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마다 성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간다면 이제는 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애굽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불과 구름 기도는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어떨 때는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것은 어떨 때는 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묵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전략이 되기도 하고, 그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절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죄의 자리예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그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그 저주의 그 모든 것을 잔을 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디를 외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왔는데 왜 죄로 돌아가냐고요. 그만 졌으면 돼요. 저도 하여튼 한 500년 지을 죄 졌고, 여러분도 한 300년 지을 죄를 졌으니까 그만 집시다. 할렐루야. 그만 집시다고. 그만 져요. 그만 져. 성령의 사람들이 인도함 받는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거꾸로 가면 되겠냐고요. 마귀 닮아가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떠나볼 게 있습니다. 죄여 안녕, 근심이여 안녕, 슬픔이여 안녕, 절망이여 안녕.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안녕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내일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녕해야지. 안녕해가지고 또 내일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옆에 사람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련 없이 떠나보냅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는요, 죄와 상관없어요. 다 주님 닮아가는, 매일매일 다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도함 받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성령은 인도한다. 인도함 받는 자가 무릇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때까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요. 그 주님은 인도합니다.
상속받을 그날까지, 상속 때까지 인도해요. 그 중에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 상속의 자리가 이제 전체 그 우리의 그림이에요.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상속받을 때까지 고난이 있다. 고난 좀 있지만 끝은 해피엔딩이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받는다? 어디로 받는다?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받는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받는다? 변화로 인도받는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한 걸음마다 진리가 더 밝혀지기를, 한 걸음마다 더 변화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